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대치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시며 순복음교회 대학교의 총장이신 한별 목사님, 굉장히 저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아주 귀한 매력과 영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삶을 잘 인도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말씀의 파워가 있는 귀한 목사님을 우리가 이번에 모셔서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는데, 우리가 이 해외 생활에서 답답하거나 또 아니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선명하지 않을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막혀있던 부분이 또 흐려져 있던 부분이 깨끗해지고 또 여러분들의 갈 길을 선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영광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 한 음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 마치 올라가는 듯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막 상달되듯이 또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 하나하나, 심지어 베이비들도, 그리고 혹시 태중에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들도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너무 감사하고, 이게 파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김수천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혹시 일상일지 몰라도 한국에서 온 저로서는 여러분의 예배 한순간, 또 그 1시간, 또 10분, 1분, 1초가 정말 소중하고 유니크하고 아주 프레셔스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어떤 이는 이민으로, 또 어떤 이는 또 공부하러 유학으로 왔다가, 어떤 이는 어떤 여행 중에 이곳 프랑스가 땅이 날 빨아들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렐러티브가 있어서 친척 간에 또 갑자기 이쪽으로 잡이 생겨서 여러 가지 이유로 왔지만, 여러분 낯선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땅에서, 내 기업이 없는, 지분이 1도 없는 곳에서 내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시간을 내어 일을 하고 거기서 또 돈을 조금 해서 학비를 대며 자녀를 양육시킨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너무나 수고 많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굉장히 여기는 온 건 다 끝난 것 같아요. 한국은 마스크를 써야 되나 벗어야 되나 써야 되나 계속 생각하면서 지금도 쓰고 있는 곳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어도 같이 모여도 되나 안 되나, 그 디스턴스를 두면서 이렇게 거리 유지, 간격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 금융 또 그런 굉장히 그쪽에서 금리 인상과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또 전쟁, 또 어제 일어난 한국의 그 헬로윈 위기에 있었던 모든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은 프리즈, 얼어붙어 있어요. 저는 영적 빙하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이거 프랑스는 다 끝난 듯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인으로서 여기 살면서 고생이 참 많으셨다고 생각해요. 자녀들 양육할 때도 힘드시죠? 여러분 자신도 힘들고, 여기서 비즈니스가 다 갖고 있고 다 어느 정도 셀을 됐다고 하더라도 올타이머, 미국에서는 한 20년 이상 지나면 올타이머라고 그러시거든요. 올타이머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낯선 땅에서 사는 것은 녹록치가 않을 건데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 찬양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특송해 주시는 분도 하는데 돌아가신다면서요. 저는
LA 땅에서 공부하고 LA에서 한인타운에서 미니스트리 했어요. 그리고 2004년 7월 19일 날 한국에서 귀국했는데 그 전주일 날 꼭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래서 제 생각도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빛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다 같이 머리 위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로나 모든 기간 동안에 한 분 한 분, 한 패밀리, 한 비즈니스, 한 어린아이, 여러분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바위 틈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겟트로 빠져나오고 돌파했다고 생각하나,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돌파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찌어찌하다 흘러 파리지엔으로 여기 이곳 뽕네프 교회에서 우리 김수천 목사님 만나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뭐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교회 나와야지 훅업도 되고 커넥팅도 있고 릴레이션십도 생기고 뭐 여기서 어떤 경향도 이렇게 알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을 이곳에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고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는 건 God wants me to be here.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심어 놓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분 이런 찬양 아세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무도 모르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그거 한별입니다. 저는 제 이름이 본명이에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한별, 한글 이름으로 지었거든요. 제가 그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어렸을 때 찬송가만 불러서 전 찬송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갔더니 컨템포러리 뮤직으로 하나님께 화성과 대위와 모든 코드 진행이 굉장히 다른, 그러면서 가사의 내용도 복음적인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한국에서 할 때 이걸 어떻게 부르지? 영어로 부를 수 없으니까 영어 원래 제목은 Jesus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이렇거든요. 예수 가장 설탕처럼 달콤한 이름 그러는데, 예수님 이름을 달콤하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나에겐 예수님이 가장 귀하니까 귀한 그 이름으로 번역을 해서 같이 부른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의 그런 찬양도 많이 했어요. 주께서 행진해 온다, 그의 강한 무적의 군대, 누가 당할 수 없나 주님의 이름,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아시는 분 계세요? 한두 분이 계셔서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아무도 계시면 모르면 썰러가잖아요. 그거 한별이에요.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이것도 한별이에요. 그래서 갖고 와서 번역해서 많이 이렇게 해줬어요. 만약 그 당시에 카피라이트를 누군가가 저에게 가르쳐 줬으면 저 그걸로 지금까지도 계속 인컴이 괜찮았을 듯.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걸 너무 좋아서 많이 했어요. 저에게는 한 60여 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도 대표작이 있습니다. 국민 CCM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다 몰라도 아는 척 해주면 다음 진행에 굉장히 도움이 될 줄로 믿어요. 따라란 띠라란 띠라라란 따라라라리라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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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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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박수 치는 사람 축복받을 줄 믿어요. 주의 이름 명표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왕께 영광 따뜻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이 곡은 도미솔 도파라 솔시랩밖에 없어요. 코드 진행이 C 메이저로 돼 있고. 근데 간단한데 이걸 뭐라 그래? 그냥 직역을 했어요. 호산나 했는데 교회마다 많이 부르면서 아주 당시 한국에서 국민 CCM이 됐어요. 이것도 한별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줘요. 서울에 강남에 촌놈이 한번 왔는데 얼마나 여러분 파리지엔 앞에서 우리 김수천 목사님만 보면 제가 오금이 저려요. 막 프렌치를 하는데 야 저건 무슨 방언 같기도 하고 저건 무슨 얘기냐 하면서 뭐 여러 가지가 의사소통 되시면서 여기는 뭐고 파리에 대한 역사를 탁탁 얘기하시는데 저에게는 뭐 그냥 꿀 같아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지 하면서 제가 와서 보면 뭐 여기가 개선문이라면 개선문 정도 알지, 에펠탑이라면 에펠타워 정도 알지 뭘 알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배우는 것도 참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박수를 쳐줘서 제가 굉장히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플림 목사님 괜찮으시면 조금 나가서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인생은 풀려야 됩니다. 물질, 크리스찬에게 물질이 필요 없나요? 필요한 것이고, 근데 물질이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 정말 풀려야 됩니다. 안 풀리면요 마지막에 PhD도 놓고 수료하고 끝나요. 오랄에서 패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침이 있어야 돼요. 무슨 작업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여러분 끝이 중요해요. 끝맺음을 해야지 다음 작업이 들어가고 그 계약이 끝나야지 다음 계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어요? 정산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 어떤 것이 계산이 돼서 정산이 돼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것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비즈니스들이 물려 있어요. 계속 오다가 떨어지니까 정산하지 않고 넘어가고 오다를 받고 오다를 주니까 본청에다가 얘기는 못하고 그럼 무슨 입장이 되죠? 계속 재고가 쌓이듯이 빚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LA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비즈니스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도 풀림해야 됩니다. 풀리지 않고는 기업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가 자기 임금, 자기 몫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는 다른 자기의 직원들과 자기 스태프들에게 그들 패밀리가 있잖아요. 와이프가 있고 칠드런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생활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임금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풀림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겐 중요한 이슈입니다. 학업에 풀림이 있을지어다. 부부는 굉장히 가까운 친구죠. 그런데 제일 가까워야 되는 친구가 굉장히 별것도 아닌 일에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골이 깊어져요. 나중에는 남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가만히 보세요. Matter of fact is always money. 여러분 모든 성격차 무슨 이런 거차 다 얘기하지만 결국 내로 다운돼서 마지막은 깔때기 이론인데 보면은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풀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경하다는 건 아빠의 생각일 수 있어요. 아빠니까 이렇게 한다고.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딸의 입장에서는 달라요. 그런데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 있잖아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딸이 와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그런 패밀리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아름답죠. 여러분 자녀하고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신앙생활에서 목사님은 너무 좋아, 교회도 너무 좋아. 그러나 성도끼리가 같이 컨플릭이 생기고 어떤 거기 부딪힘이 있으면 그 교회를 다니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몰려갈 수 있어요. 한인사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저는 이쪽은 모릅니다. 근데 LA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LA 한인 커뮤니티는 잘 알아요. 그 사람이 오면은 언제 왔고 그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다 어느 교회 다니다 이 교회 다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문제 똑같은 문제로 우리 교회 왔다. 우리 교회는 평균 2년 반이다. 이 사람은 평균 3년이다. 우리끼리는 그런 게 있어요. 몰라요. 이게 로스앤젤레스 한인 커뮤니티 사회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일이냐면 성도끼리의 그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방과의 남과의 타인 관계에 풀림이 있을지어다. 어젯밤에 여기를 걸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에펠탑도 보고 개선문도 보고 그러니까 원수도 이 밤에는 파리에 있으면 사랑할 것 같아요. 풀림이라는 것이 이만큼 소중합니다. 건강,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건강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정말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묶이면요 라이프가 다 틀어져 버려요. 일상을 일상대로 살지 못해요. 병원 스케줄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닥터하고 어포인먼트에 맞춰서 그 시간에 가고 그 시간에 나와야 되니까 모든 스케줄 조정이 거기에 달려 있고 먹는 것도 제한됩니다. 먹다 보니까 이 약 저 약 먹는데 몇 가지 약을 먹는지도 몰라요. 이 약 먹으면 이것이 이쪽으로 인펙션이 와서 이게 문제가 되고 이래서요.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에 질병으로부터 풀림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멘탈의 암이라고 있어요. 저는 멘탈의 암이라고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특히 코로나 때. 한국 제가 사역하는 것은 대치동입니다. 저희는 대치동 여러분 학원 스트리트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치동에 뭐 어디 구석과 어떤 블라바드 옆에 근처에 어디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대치동 메인 스트리트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저희 교회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거의 다 많이 몰려 있어요. 거기는 러시아워가 9:30 between 9:30 to 10:30예요. 9시 반과 10시 30분까지는 모든 차들이 러시아워예요. 경찰도 와도 티켓을 안 끌어요. 아이들을 자기 새끼 태우겠다는데 자기 자식들 태우겠다는데 누가 티켓을 끊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자기의 젊은 부부들이 자기가 더 먹고 더 입고 자기를 관리해야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절제하면서 자녀에게 교육비로 투자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요즘에 발견한 거예요. 제가 있는 저희 사택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대치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 아파트에서 제가 제일 나이 먹은 사람이에요. 다 젊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공에서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증, 디프레스, 또 공황장애, 불안장애, 자폐증, 희귀꼬머리, 문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디칼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메디칼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밖을 못 나가서 의료행위를 못해요. 왜? 두려워서. 밖에 나가면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진다 그래요. 누가 이 사람을 지키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방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리고 해가 떨어지고 모든 사람이 잠이 들면 그제서 문을 열고 나와서 조금 산보하다가 해가 뜰 때 사람들이 나올 때쯤 되면 다시 들어가서 거꾸로 사는 인생이에요. 공부를 안 했을까요? 돈이 없을까? Enough. 한국의 전형적인 중산층입니다. 근데 왜 이럴까 말이에요? 이건 멘탈의 암입니다. 여러분, 아니 도대체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이러냐? 내가 널 공부를 안 시키냐 이런 걸 안 하냐. 근데 내 딸아 왜 이러냐. 나는 아빠 때문이야. 나는 아빠가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돼요. 모든 잘못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한 사람 타겟으로 잡고 그 사람을 투사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잘못을 돌리면서 자기는 이럴 수밖에 없다. 나중에는 자해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자해가 머나먼 얘기로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막 그래요.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그냥 넘어가는 것은 순삭간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요. 이렇게 사느니 이 하루하루의 고통을 그만 끝내고 싶다. 고통의 종식을 얘기합니다. 왜? 내일도 오늘과 똑같고 모레도 오늘과 똑같고
글피는 이것보다 3배, 4배 더 가중됐으면 가중됐지 나는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럴 바에는 나에게도 권리가 있지 않은가. 여기서 그만하는 것이 좋겠다. 고통의 종식 때문에 고통의 종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Let me get the point.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건 고통의 종식이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그것은 고통의 종식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은,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하루하루는, 여러분의 1분 1초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피크닉하고 잘 돌아다니다가 한번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시대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곳 프랑스 땅에 이곳 이민자로서, 여기서 유학생으로서, 여기서 잡을 갖고 기업을 하고 어떤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된 것, 2세를 기르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선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고통이 오히려 시작되는 겁니다. 이 멘탈의암, 여러분 저희는 대치순복음은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럭셔리하고 고셔스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전형적인 한국의 중산층의 그룹들입니다. 젊은 엄마 아빠들, 부부들, 대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자기 그 월급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장착이 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라이센스도 있고, 여러분 국가고시를 패스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카데믹 커리어도 있고, 다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이 있어서 그걸 갖고 미래 먹거리가 약간은 10년 정도는 개런티된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멘탈에 하면 훅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이 어웨이크닝, 영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풀림의 얘기를 들으면서 물질도 풀려야 되고 건강도 풀려야 되고, 아멘. 난 여러분의 학업이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유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를 지금 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나는 유학생 출신이에요. 그래서 난 너무 잘 알아요. 학업, 여러분 마지막에 학위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엉덩이가 질기든지 아니면 머리가 명석하든지.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끼워 넣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끼워 넣어 주시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선한 역사로 이룰 텐데, 학업에 풀림이 있을지어다, 비즈니스에 풀림이 있을지어다, 질병에서 건강으로 완치에 풀림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고 한들, 이 모든 것이 다 everything 내가 원하는 만족한 좌표까지 간다고 한들, 하나님과의 풀림이 없으면 내 인생이 뭐겠어요? Without God, without Holy Spirit, we are nothing.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 장착하고자 프랑스들과 프랑스 불어를 하면서 이 땅에서 공부해서 뭔가 하나 더 얻고 뭔가 증을 얻고 내 레주메에 한 줄을 더 쓰고 한국으로 귀국할 때 그래도 이쪽에서 갖고 와서 귀국 독창회, 귀국 독주회라고 이쪽에서 갖고 와서 이쪽에서 연구를 해서 이런 쪽으로 팀플을 했던 사람이 왔다 그러면 뭔가 우대를 받고 어느 건 사실입니다. 이런 때 잡먹기도 쉽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나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2차적 3차적 그 후순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풀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몽땅 다 풀려도 하나님과의 풀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안 풀렸어. 내 자식의 질병의 문제도, 내 태의 문제도, 내 결혼의 문제도, 내가 여기서 살아야 할지, 내가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될지. 유학생들 잘 알죠? 이민자들도 잘 알아요. 코리아, 미국의 삶은 그래요. 이민자. Which way do I need to go? Which way do I need to go?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쪽에서 좀 열려지면 이쪽에서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좀 잡이 있으면 이쪽으로 열리는 거, 엉거주춤한 것이 LA 코리아타운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엉거주춤해서 항상 떠 있어요. 언제든지 보따리 싸고 왔다 갔다 해서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 영적인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풀림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풀림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풀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을 압도할 수 있다. 이것을 초월할 수 있다. 다시요, 이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파트, 어려운 고난, 어려운 것, 시험, 어려운 환난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것이 있어요. 없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뚫고 갈 수 있다. 돌파가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풀림입니다. 여러분, 풀림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한번 앞뒤 저는 사람에게 여러분 말로 축복해 주실래요?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입술에는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방금 오기 전에 런던에서 유로스타 타고 왔습니다. 웨일즈 가서 성회하고 런던 순복음에서 성회하고 왔는데, 런던 순복음은 한인들에서 성회하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웨일즈에서 성회할 때는 입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알았던 단어도 생각나지 않고 수고도 생각나지 않고 그렇게 맨날 쓰던 센텐스도 많이 잊어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말이 풀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고전했거든요. 그리고 액센트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고전하고 뭐 그랬는데, 중반쯤 되니까 조금 풀어지고 후반쯤 되면 난 많이 풀어졌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뭐 내가 갖고 있는 뭐 스피킹이 뭐 그런죠. 뭐 그 정도죠.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언어는 여러분 뻗어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풀림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풀린 목사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첫 번째는 실패하고 첫 번째는 부서졌어요. 그리고 나는 첫 번째는 기대에도 어긋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 되셔서 세컨 찬스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세컨 찬스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말이 풀어져야 돼요. 먼저 여러분, 옆 사람에게 여러분 입술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풀림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풀림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할렐루야. 장면 전환, 판이라는 것이 있다. 시작해 볼게요. 중국과 인도 참 괜찮은 나라예요. 먹고 사는데 자급자족이 있으니까 문사철이 있었다. 종교도 있고 그들의 뭐 정신도 있고, 그들은 수입할 필요가 없어요. 넓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농사혁명으로는 성공했으나 다음 판 산업혁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판을 놓쳐버리고 안주하고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몽골, 괜찮은 젊은이가 있었죠. 징기스칸, 기동력과 타원형의 칼로 세계를 잡았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유럽, 유라시아를 제패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왜? 그들은요 다음 판으로의 진입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영국은 섬나라지만 참 멋진 젊은이가 있어요. 제임스 와트. 손재주 가져와서 툭툭툭 만드는데 뭘 만들어요? 증기기관을 만들어냅니다. 때마침 영국 섬나라 땅을 밑으로 파니까 석탄이 쏟아지더라. 대규모로 대량 생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섬나라에서 땅 밑을 파면 어떻게 뭐 온천수가 나오든지 바닷물이 나오든지 뭐 이래야 될 텐데 어떻게 석탄이 나오냐는 말이야.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이번에 풀림 성회 때 타이밍이 맞는 풀림의 주인공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잘 봐요. 그래서 영국은 철도를 깔고 산업혁명으로의 장면 전환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그들은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해서 범선으로 바다를 세계를 헤맸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에 따라 증기선으로 장면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범선으로 세계를 퀸 엘리자베스 때 많이 달았으나
항공모함으로의 장면 전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 넘어 미국의 산업혁명을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일본의 국민기업이 있어요. 사운드 오브 뉴욕이라는 소니라는 기업이에요. 저희는 어렸을 때 소니 기업의 제품은, 여러분 워크맨 아세요 혹시? 워크맨 아시는 분 계세요? 워크맨 아시는 분 계시면은, 고개 끄덕이신 분은 경로우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샀어요. 근데 요즘 누가 소니 보고 사요? 삼성 보고 사지. 왜 그렇게 됐을까? 아날로그판에선 재패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디지털로 제일 먼저 본 사람이라도 그들은 열고서 닫아버렸어요. You know why? 좀 더 아날로그를 끌고 가고 싶어서. 빨대를 일단 꽂았으니까 아날로그판에서 더 빨아먹고 싶어서. 그러다가 디지털로의 장면 전환을 다음 나라에 놓쳐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판을 바꾸는, 이렇게 판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판에서 오랫동안 안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나와. 어딜 가라는 거야? 일단 내가 나오면 지시할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 그 판에선 안 돼. 아버지는 아이돌 만드는 사람이고 그 땅에, 그 판에선 안 돼. 넌 나와야 된다. 나는 너에게 복의 근원, 정말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모든 계획을 갖고 있어. 지금은 다 말할 수 없으나 내 말을 믿고 신뢰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은 자기의 안주할 수 있는 자리, 익숙한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God will take you unknown territory, unknown world.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미지의 땅, 미지의 세계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개런티,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끄떡여져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면 전환 시키실 때 장면 전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어요. Just like 조셉처럼. 요셉,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에스더, 퀸 에스더, 다 장면 전환시켰죠. 개인의 풀림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풀림으로 국가적인 풀림이 있었죠. 잘 보세요. 모두 다 공통점이 있더라. 이민자였네. 세컨 제너레이션이었네. 1.5였네. 다니엘 같은 경우는 1.5. 스룹바벨 2세였고 에스더 1.5세였네. 이들은 다른 나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히려 본국에 큰 영향력을 주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갖고 왔잖아요. 오늘 이곳 뽕네프교회 성회에서 두 번째 풀림의 법칙이 발표되는데, 성도 여러분, 당신의 풀림으로 파리의 풀림, 프랑스의 풀림, 아멘, 유럽의 풀림 꿈을 꿔요. 크게 얘기해야 돼요. 적게 얘기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알맞게 채워주세요. 나는 런치박스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보다 좀 부풀려서 좀 빵 2-3개 더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꼬마의 런치박스로 남자만 장정만 5,000 people,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줄이 남기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꼬마아이, 당시에 있던 꼬마아이의 런치박스, 가장 하찮은 것, 가장 보잘것없는 것, 이것이 네 것이 되겠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에 비하면.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찮은 것을 귀히 여겨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 버릴 것,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걸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는 인생이 이미 끝났어. 나는 정리돼야 될 인생이야. 난 딜리트 됐어. 나는 여기 경력단절이야. 난 이도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인생이야. 난 큰 꿈을 갖고 왔으나 여기까지네. 그리고 여기까지 만족하고 사는 거지. No way.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인생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립서비스를 되게 싫어해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처럼 얘기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건, 이거는 목사가 아니라도 인간으로서 하면은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나는 목사인데 또 그런 말을 싫어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인생을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게 여기셔서 오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줄 나는 믿어요. 여러분 인생의 풀림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분이 스테이처스가, 미국은 스테이처스가 항상 문제거든요. F1으로 왔다가 영주권을 못 받아. 그럼 뭐 어떡할 거야? 불법이 되는 거예요. 영주권 받기 전까지. 그러면 시민권자하고 결혼하는데 뭐 결혼이 뭐 쉬워요? 뭐 돈 내면 500불 내면 결혼할 수 있어?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가스스테이션에도 여러분 뭐 슈퍼마켓 가는 데도 굉장히 불안해요. 왜? 자기 F1 비자가 만료가 됐으니까. 그럼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받아야 되래.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받으면 미국 대사관이 준다고 뭐 개런티가 있어요? 그냥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 하는 거야. 잡은 못 얻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한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미국의 한인들이에요. 다른 쪽은 몰라요. 저는 LA 쪽은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디아스포라, 그런 세컨 제너레이션, 그런 1.5 제너레이션, 그런 한 패밀리, 여러분 외국에 있는 그 기업, 한인들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리가 단순한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인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돌로 뭐 다 만듭니다. 돌도끼, 뭐 돌의자, 뭐 돌로 장식을 다 해요. 그래서 돌이 생활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청동을 보기 시작해요. 이걸로 거울 만들까? 이걸로 대야 만들까? 이걸로 가구 만들까? 청동기 시대가 확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청동기에 익숙해졌어요. 다시 익숙해졌어요. 보편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철기를 보기 시작하니까 철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동네에 돌이 떨어져서 신석기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모든 사람이 돌을 볼 때 한 사람이 청동을 본 것이고, 모든 사람이 청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공표를 쳤고 모든 것이 표를 던졌을 때 한 사람만이 철기를 보기 시작해서 철기 시대가 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다음 판을 여는 사람은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세계관, 다른 퍼스펙티브, 다른 월드뷰를 갖고 있다. 다른 월드뷰를 갖고 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야? 사과가 떨어졌네. 발길로 뻥 찹니다. 근데 위에서 사과가 떨어지는데 아이작 뉴턴은 사과가 땅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다. 땅이 사과를 빨아들이는 것이다. 중력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야? 사과 안에 한 입 베어 먹까? 그 사과를 갖고 애플 맥킨토시 로고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과거에 중의학, 중국의 의학으로 다 이렇게 고치고 이랬습니다. 근데 허준이라는 사람이, 아니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 중국 사람인가? 우리는 칠과 토양이 다르고 땅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중의학으로 우리를 고치느냐? 그래서 당시에는 금기시됐던 시체 해부까지 하면서 동의보감을 씁니다. 김종호는 조선 팔도를 위아래로 밟고 다닙니다. 이거 일본에서 보낸 첩자가 아니야? 별하별 2명을 달지만 아랑곳 없이 다닙니다. 그리고 발로 밟은 결과 뭘 그려내요? 대동요지도를 그려내는 겁니다. 그쯤 돼서 그렇게 고시에 패스해서, 국가고시에 패스해서 그런 관직, 퍼블릭한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과거에는 기생들 음주 가무를 즐기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나? 이 일상이었어도 이순신은 다릅니다. 그는 거북선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뭐하러 쓰라고? 거북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명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중국에 4대하는 나라잖아요. 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자가 없어요? 글자가 없어요. 이미 한자를 쓰고 있는데 뭐하러 글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집현전학자 최만리를 비롯해, 집현전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의 싱크탱크예요. 그들이 만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오른팔들이 만류하는데도 세종은 듣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니네들 이거 다 익숙하더라도 우리나라 백성이 글을 몰라 망하는 것이다. 가장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서 한글을 창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그래서 그냥 큰 변화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복잡하게 들으면 안 돼요. 단순하게 자기를 내로우다운 시켰어야 돼요. 상형 문자, 갑골 문자, 세계의 많은 동굴벽화의 문자들, 그림 문자까지 다 표해서 이거는 3,000자 이상입니다. 그런데 3,000자 이상으로 글을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문화와 문명은 판이 바뀐 적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한글과 알파벳으로 25자, 35자 내외로 내려온 다운 데서 집약됐을 때 문화와 문명은
빵 터져서 다음 판으로 진행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십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십진법을 외웠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지로와 원 이진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디지털로의 장면 전환이 일어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은 내일 나를 저곳까지 데려갈 수 없다. 그것이 전형적인 안주하는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쓰러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일정한 속도로 달려가야지 자전거는 오히려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어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은 내일 나를 저곳까지는 데려갈 수 없다. 아무리 내가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나일 강물을 끌어올리는 농사 개발법을 갖고 있고 특별한 특허와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엔지니어링이 내가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애굽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판이 바뀌었을 때는 휴지 조각이에요. 광야에서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스핑크스 피라미드 만들고 나일 강물 빨아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은 바위에서 생수를 내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없던 길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건 다른 판의 다른 세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서 디투어하면서 40년 살고 있다고 해서 400년, 4만 년 광야에서 평생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에 반드시 길을 여시고 견관성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리시고 길을 여시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터치다운하게 하신다. Say amen. 그러므로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결정할 때 결정하지 않으면 결정당한다. 결정할 때 결정 안 하면 결정당한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능동적인 기다림이에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멍 때린 거 불멍 때리고 여기서 바닷가 보면서 멍 때리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주여 나를 왜 이렇습니까? 내가 도대체 왜 이 땅에 온 것인지요? 하나님 왜 이런 나를 고난과 환난을 내죠? 나 기도 응답받고 이렇게 오고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묶여 있을 때도 뭘 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다음 판을 열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 능동적인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덮친다고 하더라도 You said no, I'm not good enough. 나는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갈래요. 자꾸 뒤돌아서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기도 하지만 촛대를 옮기시는 캐릭터가 계신 분이에요. 이거 알고 계세요? You know my God, you know our God.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세요. 나 아니더라도 부흥회할 수 있는 목사는 많고, 나 아니더라도 순복음 대학원대학교 총장할 사람은 많고, 나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부끄러운 자, 가장 초라한 자를 세우셔서 가장 자기 스스로 높아진 자를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내가 너의 인생을 귀히 여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묶였는지, 자기가 풀렸는지 묶였는지, 제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묶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이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묶였는지 풀렸는지를 몰라. 가나안 땅 왔어요. 풀림을 받아서 아웃 오브 이집트 했어요. 출애굽은 했어. 근데 광야를 다 지났어. 근데 정말 눈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실체의 땅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기분 나쁜 거야. 거기 왜 사람이 살고 있어? 우리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나보다 키가 크네. 기분 나쁜 거야.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안 들어가잖아요. 다 집어치잖아. 근데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 하나. 그래서 자기가 나오는 대로 입에서 막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거기서 디투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판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세계는 판의 변화예요. 우리가
과거의 먹거리를 갖고 미래의 먹거리를 몇 년 동안이나 개런티할 수 있겠어요? 국가적인 문제고 기업적인 문제고 패밀리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교육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과거에는 이런 잡 저런 잡을 할 때 가장 개런티가 있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 그런데 나더니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연 어떤 잡을 해야 되나, 어떤 전공을 해야 되나, 어떤 삶을 살아야지 내가 존중받는 삶을 살면서 부자는 아니더라도 내 자녀를 키우고 내 와이프하고 내 허즈밴하고 행복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모두가 띵스가 체인지 됐단 말이에요. 상황이 변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판의 변화, 애굽이라는 판이 있고 광야라는 판이 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판을 갖고 계시다. 성경에 보면 30배의 판이 있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60배의 판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100배의 판의 역사를 하세요. 오늘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김순천 목사님으로부터 목양을 받았잖아요.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100배의 풀림이 난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이번 성에 4번의 말씀, 벌써 이제 2번째 들어가고 있는데 100배의 풀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인 가운데 참 나랑 가까운 부부가 있어요. 내가 미국에서 왔을 때 나를 많이 이렇게 지지해주고 참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기대와 칭찬을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와이프가 권사님인데 새벽 기도 왔다가 쓰러졌어요. 교회에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뚜껑이 너무 열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있다가도 교회로 오면 살아나야 되는데 새벽 기도에 교회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이머전시 룸으로 갔다, ICU로 갔다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목사로서는 뭐라 그럴까? 굉장히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런 듯한 느낌까지 난 받았어요. 굉장히 했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았어요. 그냥 병원으로 내달아 갔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서 터졌어요. 여기서 피가. 그래서 조금 핏줄이 샜다가 아니라 이게 터져버렸어요. 의사 얘기로는 수술을 못한대요. 뇌가 무슨 스펀지입니까? 우리가 열어가지고 빨고 해고 다지고 이게 지금 터졌기 때문에 부어있다는 거예요. 열면은 다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스스로 이게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서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90% 이상이고 올라갈 가능성은 5% 6%밖에 안 됩니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여러분 여기 밑에는 장례식장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살아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거의 전신마비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는 분 들어가는데 내가 딱 잡고 기도하고 이제 수술실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내 손목을 확 잡아채고 구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앉혀서 나보고 눈을 동그랗게 해서 키가 작으신 분이거든요. 힘도 없어요 평상시에. 그리고 온순하신 분이에요. 근데 눈에서 이글이글 불을 일어나면서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별목, 만약 내 와이프가 잘못되면은 너도 책임 있어 하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로 들려요. 그분 얘기는 직접 화법으로 얘기하면 한별 목사님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끌어내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에게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단 중환자실로 올라와서 처음 대면하는데 어디 붙잡을 데가 없어요. 여기는 퉁퉁 부고 붕대로 감았고 정신이 아직 안 돌아왔고 기도 삽입이 돼 있는 상태고 모든 걸 튜브와 침을 꽂아서 잡을 데가 없어서 발가락 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뇌가 안에서 터진 사람을 하나님이 6개월도 안 돼서 정말 깨끗이 낫게 해줘가지고, 원래 초등학교 교사면서 대한민국에서 홍대 나온 화가예요. 그래서 이 화가분인데 이 화가가 일반 병실로 가더니 퇴원까지 하고 자기 초등학교에 다시 복직을 하고
딸이 결혼을 하는데 거기다가 뭐야 그림까지 그려서 혼수로 보내고 자기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성가대 엘토 파티에서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빠른 스피드로 역사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경험한 최고의 빠른 풀림 중에 하나예요. 이건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부부가 이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오거든요. 오늘 이곳까지 와서 한번 내가 소개합니다. 한번 저한테 그렇게 협박한 장로님하고 그 우리 황현수 권사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한번 우리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었잖아요. 뭐 그냥 나도 그냥 아무런 그런 없는 그런 사람의 목사지만 나를 참 아껴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환란이 있더라도 피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덮쳤어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경험한 건 뭐예요? 최고의 풀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풀림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문은 평양에 근거했다가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남쪽에서 일을 하는데도 뭐 살 수가 없어서 어차피 낯선 땅에서 이러고 사느니 이민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1960년대 후반에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미국으로 직접 이민 갈 수가 없어서 아르헨티나로 이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 1년 정도 살다가 기회를 노려서 뉴욕 쪽으로 진입을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뉴욕에서 지원해서 뭘 했냐면 그 발바라 삼천리 했어요. 여러분 발바라 삼천리 알아요? 한국에서 뭐 연대를 나오든 고대를 나오든 서울대를 나오든 이대를 나오든 누구나 발바라 삼천리 해야 돼. 봉제하는 거예요. 봉제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M&Ms라는 초콜릿 있죠. 초콜릿 회사에 취직해서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검정색 그거 고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면 나의 현실의 모든 것은 다 묶여있는 듯하다. 이민자로서. 그럼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민자로서 미국 땅에서 근근히 밥 먹고 살고 아이들 그냥 이렇게 양육시키고 이런 것이 나의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 것이다. 뭔가 something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를 간구하기 시작하겠다. 하나님 날 역사하여 주시되 내게 방송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놀라지 않은데 초콜릿 그거 고르면서 그 월급 받는 사람이 방송국을 미국에서 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그러면서 하면서 할아버지는 M&Ms에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방송국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방송국을 하는데 이 채널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응모하라고 정부에서 고지가 됐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응모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인타운의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비웃었어요. 미쳤다고. 그거는 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데 그냥 우리에게도 알려준 거야. 그리고 네가 돈이 있어, 부동산이 있어, 자금이 있어, 방송에 대해서 알기나 해. 이런 것을 하면 안 돼. 방송국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퍼티,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그 주파수를 주는 거잖아. 너는 이런 일이 안 되니까 정신 차려.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한국 사회에 망신만 준다. 다시 M&M's 돌아가서 하든지 봉제 공장에서 다시 봉제하든지 그렇게 돌아오라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는 게 우리 집안의 축복이었어요. 어떤 때는요, 너무 익숙한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너무 안주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홍해 앞에서 익숙한 얘기하면 다리 만들자, 배 만들자, 잠수함 만들자, 아니 돌아가자,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 40년 동안 놀다가 요단강을 만들었으면 야 이거 못 넘어간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럼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자, 여기가 가라앉까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모세는 익숙한 소리를 듣기는커녕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랬더니 그 기도에 바다가 반응하기 시작하더라. 다시요, 바다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 법칙으로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바다가 반응하다니. 여리고성, 여기 샷도가 많잖아요. 여러분, 성이 반응을 해. 성이 찬양 중에 외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기사와 표적의 세계, 이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냈어요. 미국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는 주류 사회를 위한 채널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소수민족에게 방송국을 나눠준다는 내심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응모했을 때 소수민족인 건 확실한데 할아버지가 방송국을 하려면 재산권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땅도 없고 건물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그 응서를 내고 뉴욕에 3,000평의 땅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얼마? 여러분은 3,000평이라도 놀래질 않는데 여러분은 프랑스에 몇천 평 갖고 계세요. 뉴욕에 3,000평을, 한국 사람은 땅이라면 또 환장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3,000평을 갖다 주세요. 근데 뉴욕이 알다시피 구획과 청약이 다 나눠져서 자기들이 다 이미 구획 정리가 끝나고 개발이 끝난 거예요. 빈 땅이 어디 있겠어요? 3,000평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세월만 가서 끝날 쯤 됐을 때 할아버지한테 기도응답이 왔더라. 주선영 3,000평이 아니야.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 3만 평이야. 3,000평도 안 되는데 300평도 아니고 3만 평?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눈을 떠보자 뉴욕 맨하탄 옆에 뉴저지에 3만 평의 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거를 우리가 응모를 하고 그 땅을 사들였어요. 그리고 그 땅을 베이스로 해서 다시 보충된 서류를 냈더니 결국은 채널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뉴욕의 케이블 TV WNBC 텔레비전 채널 63번이 우리 패밀리 거예요. 우리 패밀리가 거기서 지분 1, 2% 갖고 있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지분을 안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돈을 일부리라도 다르게 도네이션하거나 헌금하면 다 배임과 횡령으로 걸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100% 지분을 갖고 마음껏 선교적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100%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했냐면 미국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제일 높잖아요. 근데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다 다시 섰거든요. 거기다 송신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다 송신탑을 세웠더니 미국인들 2억 2천만 명이 가시청권이 된 채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라디오는 주파수가 6개의 채널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이 우리 패밀리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최고를 소원하라. 최고를 지향하라. 더 올라가고 더 갖고 동그라미를 더 갖고 더 어카운트가 늘어지고 더 프로퍼티가 늘어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생각할 때는 감옥에서 나가는 것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국무총리라는 것을 계획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만 주면 만족하고 아들 하나만 주면 끝나는 거 모든 것이 해피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이미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풀림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은 성공, 석세스한 사람을 쓴다고 생각지 않아요. 실패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 도망가고 싶은 사람, 환자, 오히려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하세요. 마음의 기쁨을 가지세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 나왔습니다. 묶여있던 사람이 예루살렘 다운타운으로 나왔어요. 기도하던 곳 마가의 다락방을 갔을 때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왜 거부해요? 감옥에 묶여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나오냐? 네가 미쳤다, 헛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잘 봐요. 자기가 기도하고도 기도의 결과를 믿지 않더라. 다시, 자기가 기도하고도 그 기도한 내용을 결과가 나왔음에도 기도를 결과를 믿지 않더라. 왜? 너무 빠른 스피드로 나왔기 때문에. 왜?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경험한 데까지입니다. 모세는 경험한 것이 애굽과 광야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지도자예요. 하지만 자슈아는 달라요. 자기가 애굽도 경험했고 광야도 경험했어요. 12명의 스파이 중에 하나로 가나안 땅으로 남북으로 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기까지 리더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본 데까지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의 첫발을 디디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할 텐데, 여러분, 최고의 스피드. 우리 집안은 항상 그래요. 목회자는 받는 목회와 주는 목회가 있다. 주는 목회, 받는 목회가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 패밀리는 주는 목회를 하는 집안이다. 그래서 한별 목사야, 너는 주는 목회를 하거라. 이게 우리 할아버지 말이에요. 주는 목회. 여러분, 사명이 다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최고의 하나님께, 지금 상황과 서컴스턴스가 어떤지도 상관하지 말고 최고의 풀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께 제가 왔을 때 받은 기도의 응답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런던에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사람들에게 두 가지 기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차적인 기적, 2차적인 기적. 나는 여러분에게 1차적인 기적과 2차적인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하나의 기적으로만 폭발돼서는 안 돼요. 이게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지 그 다음 판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요.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기적으로 모세가 모세된 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픽업되고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주인공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잘 봐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1차적인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갈급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내가 개런티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고 두들기라고 하고 찾으라 그랬어요. 구하라고 두들기라 찾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는 왜 넋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물멍을 때리고 있어요? 능동적인 기다림이라 그랬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things change란 말이에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차적인 기도 기적은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퍼스널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거예요. 그러나 2차적인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2차 기적. 해보세요. 2차 기적. 2차 기적. 생각한들 소용없어요. theory, knowledge, reason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걸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듯이 성령이 오늘 운행하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The anointing of Holy Spirit.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세계는 말의 세계가 아니에요. 말씀의 세계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에요. 그리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로 하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되게 하는 인생이 풀림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차적인 기적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시작. 시작.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뭐니 해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do you know why you are here in Paris? How come? What for? 무엇 때문에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흘러 여기 왔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명하고도 살아계신 뜻 때문에 여기 심겨진 거예요. just like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2차적인 기적은 여러분, 1차적인 기적이 있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2차적인 기적, 그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풀림을 갖고 왔듯이 여러분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아니 이건 유럽의, 프랑스의, 파리의 풀림이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 커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내가 감당이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누군가 외쳐야 된다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판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에게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힐링과 티칭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풀림의 결과가 1차적인 기적과 2차적인 기적이 연거푸 일어나는 풀림성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뒤 좋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좀 외쳐주실래요? 풀림의 기적이 일어난다 얘기해주세요. 풀림의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 다이나믹한지, 네. 하여튼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저는 이게 그 집회를 할 때마다 빨리 이거 끝나야 되는데 나가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늘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오늘은 다행히 그런 게 아무것도 걸린 게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2시간 더 하시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우리 목사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은 시작일 뿐이고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내일과 모레 저녁에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해서 우리 세토아베에서 7시 30분에 합니다. 여러분 내일과 모레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쓸데없는 곳에 뭐 한국의 이태원 옛날에 대연가 호텔이 불이 났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인가 그랬는데 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어쨌든 지금 아픈 비극은 빨리 치유되고 또 많은 부상자들은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일 저녁과 모레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앞에 새 길을 여시는 주, 새 판을 이루시는 주, 그 주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무력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안 역사하셔도 그만인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관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관통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시간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계획된 가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꿈꾸고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형편과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풍족하게 부으시며 넉넉하게 부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자란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드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아버지 여전히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박현정, 안혜린, 김현희, 이경선, 엄진서 아버지 안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삶을 추적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아버지 하나님 가을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귀한 뜻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